요즘 세상 살기가 어떠십니까? 세상 사는 거 참 그래도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 손들라 하면 좀 그러니까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세상 살기 그래도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세상 살기 참 어렵다,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고개 끄덕이면 또 너무 티나니까 눈만 깜빡여 보세요. 참 세상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 부모님 참 잘 또 만나셔가지고 어렸을 때 참 부유하게 참 편하게 잘 성장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뭐 그냥 순탄하게 공부도 하고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 얻고 결혼도 또 어떻게 참 그 부유한 집안하고도 이렇게 잘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겉에서 보기에는 정말 걱정 근심이라고는 전혀 없을 것 같은 정말 평안한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귀부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분들도 걱정이 있으시더라고요. 무슨 걱정이 있냐면 혹시 내가 이러다가 고생할까 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고생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고생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가 피식 지금 웃음이 나오는데 그런 웃음이 아니라 진짜 걱정하시는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이제 가끔 가다가 간혹 가다가 요즘 이제 현대 세상에서 갑자기 이렇게 또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뭐 농사 짓던 시절에는 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을 것이 있다 했는데 요즘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쓰러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볼 때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참 편안하게 참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꼭 파산이나 이런 게 아니라도 뭐 덜컥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정말 사업이 잘못돼서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사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닥치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아직 닥치진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이 약 두려움에 가까운 걱정을 하신 분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다 저마다 다 괜찮아 보여요. 근데 안에는 다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 없는 인생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는 세상 사는 어려움은 아직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건 좀 뒤로 빼고 그냥 진짜 세상 살기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혹시 이런 일들 뭐 과거에 경험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또 겪고 계신지 뭐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이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이렇게 정말 세상 살기 어려울 때 아니 세상 살기 어려운 게 아니라 싫어질 때 어떻게 할까요? 물론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다 떠오르실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답이 뭐죠? 그럼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당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야 되죠. 근데 진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뭐 이제 술을 먹든지 아니면 뭐 온라인 세상으로 회피하든지 도박을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어떤 약을 하든지 이것저것 또 다 안 되면 이제 스스로 세상을 떠나든지 세상 살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울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까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근데 기도하는 거 그거 당연한데 거기에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을까? 오늘 우리는 이 룻을 통하여서 이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앞에 닥친 이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오늘 우리가 잠시 묵상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교훈을 발견하고 우리도 이와 같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그랬죠. 생기지도 않을 그 고생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하는 그분한테도 어쩌면 이것은 교훈이 될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생기거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이 룻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룻은 이 고향 땅 모압
그 룻에게 고향은 모압이죠. 모압을 떠나서 전혀 낯선 땅 이스라엘, 그것도 베들레헴이라는 마을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왔습니다. 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기특한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굳게 결심하고 왔습니다. 근데 와서 좀 하나님이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왔으면 좀 평탄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왔는데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인 생계 문제가 걸린 거죠. 이건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생계 문제에 부닥친 거죠. 어렵습니다. 자, 이때 룻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나요? 우리가 이제 한번 추측을 해보죠. 우리가 만약에 룻이라면 나오미와 함께 이렇게 고향 땅에 갔다면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도 이웃에게 좀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죠. 룻은 이곳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나오미는 아는 사람이 있지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돌아왔을 적에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고 반겨주는 고향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친척들도 있고 아는 이웃들도 아직 있어요. 아마 이 나오미의 인맥을 통하여서 분명히 어떤 도움을 받거나 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거 괜찮은 방법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도움 받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뭐 더 좋은 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좋은 거겠죠. 하지만 분명히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이 만나로 직접 먹을 걸 주시는 아주 특별한 경우 보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옆에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만약에 나오미와 룻이 그와 같이 이웃의 도움만 바랬다면 이 만자가 붙으면 이제 조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도움만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만을 쫓아갔다면 그 사람들만을 의지하였다면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되죠. 이건 쉽게 하면 뭐 타인 의존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존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만 바라고 있었다면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또 하나 이 나오미하고 룻이 그래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줄 걸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다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 잠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 북쪽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그 사네립이 편지를 썼어요. 너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항복해서 내 목숨을 구하라 하고 편지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또 편지를 쓰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히스기야가 그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사자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를 모독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밖에 못해요. 뭐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이 나를 모독하고 있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편지를 하나님 성전에 가서 펴놓고 그것 붙잡고 지금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히스기야 그 앞에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호사밧 왕도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을 적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냐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기도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기도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 안 할 때는 이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에게 성적도 올리고 참 좋은 대학에도 진학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정말 기도만 하고 학생인데
책을 안 펴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죠. 상인이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참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장사 잘 돼서 기도 열심히 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만 하고 가게 문을 안 열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분명히 근데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할 때 우리는 이건 종교 의존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구분을 참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룻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까 했죠. 나오미의 인맥을 통해서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방 여인으로 지금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룻이 실제로 선택한 건 뭐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찾았어요. 이제 막 와가지고 아무도 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한테 일감도 잘 안 줘요. 뭐 우리 시험은 뭐 삭바느질이라든지 뭔가 일을 하면 좋은데 날 잘 모르니까 일을 안 줘요. 그 와중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는데 바로 이삭 줍기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참 또 추수할 때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자립형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도 또 그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또 하나 조심할 게 뭐냐면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표현하자면 자수성가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과 이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고 나는 이룰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건 또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룻은 우리가 볼 때 그럼 룻은 기도 안 했을까요? 저는 룻이 분명히 기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찾았을 거예요. 이삭 줍기라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잠언 31장, 잠언의 마지막에 보면 현숙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짓고 있는데 그 현숙한 여인 또 특징이 뭐냐면 일을 찾아서 합니다. 일을 찾아요. 자신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 노동이라 할 수 있죠. 일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을 찾습니다. 자, 그렇게 일을 찾았던 룻이 그럼 어떻게 일을 했는가 또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 7절을 보시면 이 일꾼이 보아스가 물어요.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적에 그 일꾼들의 이제 대장이죠. 이 사환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쉬었다. 왜 쉬었을까요? 집에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밥 먹으러 간 거죠,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밥 먹고 와서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같은 본문 2장 17절을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러니까 일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이 이삭을 주운 거예요. 자, 이 룻이 이렇게 성실하게 일한 거, 그 일 자체도 성실한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자, 그 밑에 자막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밑에 9절과 10절을 보면은 이 보아스가 그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이제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환들에게, 그 일꾼들에게 부탁을 하고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 9절과 10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일단 룻이 처음부터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한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에도 보면 룻이 가서 그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러니까 그가 일을 찾았잖아요. 이삭 주기를 찾았는데 처음부터 보아스 밭이 아니라 그냥 추수하는 남의 밭에서 일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일하다가 보아스 밭에 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남의 밭에서 일할 때 또 보아스가 지금 그 소년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해요? 건드리지 말라. 자, 뭐 어떤 상황이 짐작이 되죠? 요즘 한국에서 이 미투라는 아주 운동이 이슈가 됩니다. 근데 그 미투의 이 사건들을 들었다 보면은 현대에도 이렇게 인권이 발달하고 요즘 페미니즘처럼 이렇게 여성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 시대에도 이 여자들에 대한 어찌 뭐 희롱이라 할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과거는 어땠을까요? 더 심했죠. 더 심했습니다. 과부예요. 거기다가 이방 여자예요. 외국 사람이에요. 아마 이삭 죽게 하는데 건드리지 말라라고 보아스가 부탁을 할 정도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말 그대로 어떤 희롱적인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어떡하죠? 이 룻은 다른 이삭 죽게 한 사람이 룻만 주었을까요? 아니요, 다른 유대 여자들도 많이 주었을 거예요. 그래도 거기는 어떻게 하죠?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서로가 우리가 끼리끼리 다 알잖아요. 근데 룻은 진짜 딱 혼자 떨어진 거예요. 아마 거기에 보지 않아도 약간 텃세 같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 사는 곳에 다 있지 않아요? 나는 이곳에 익숙한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 오면은 괜히 텃세가 좀 있잖아요. 여자로서 당하는 어떤 수모, 그런 불친절한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 속에 외로움도 있을 것이고, 밥 먹으러 집에 갔다 올 정도, 이 말도 참 조금만 생각해 보면 룻이 참 외로웠을 거예요. 잠시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서 다시 또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한 거죠.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와서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하니까 룻이 어떻게 해요?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어요. 여러분,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태도는 그래도 허리를 굽혀서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근데 땅에 얼굴을 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감격한 거죠. 정말 감동한 거죠. 어쩌면 울었을지도 몰라요. 그동안 이 쌓여왔던 이 서름과 그 외로움이 아마 보아스의 그 말 한마디에 폭발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굴을 땅에 댔어요. 완전 엎드려서, 나는 이방 여자이거늘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아보십니까? 정말 감동한 거죠. 자, 이 상황들을 우리가 다 종합해 보면 룻이 어떤 상황에서 일을 했다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이 되죠. 낯선 환경이에요. 전혀 낯설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 속에서 어쩌면 그 텃세가 있는 불친절한 그 상황 속에서 룻이 어떡하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이삭을 줍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룻에게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생계의 문제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고 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삭 죽기는 아주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작은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꾸준하게, 그 낯선 환경과 불친절한 상황 속에서 꾸준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성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실한 거예요. 그 성실함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아스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한다는 것은 이미 룻기의 결론을 다 아니까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결혼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좀 이따 제가 말하겠지만 보아스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 좋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을 보고 마음이 끌리고 사랑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아스가 봤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서 볼 건 하나님이 그 성실함을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함 속에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룻이 만약에 와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남의 도움만 받고 있었으면 보아스의 밭에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룻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으로 3년 전에 처음 봤을 때 하나님은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더라. 세상 사람은 우연이지만 아니죠. 하나님은 룻의 발걸음을 그런 식으로 이 밭에서 다음 밭에서 결국은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실함 속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룻은 몰랐지만, 계속 너무 힘들었지만, 그 텃세 속에서, 그 불친절한 상황 속에서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성실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몇 사람만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야곱이죠. 우리가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갈 때 잘 아시다시피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갔어요. 여인숙, 쉽게 말해 남의 집에 여인숙에도 잠을 못 자서 돌베개 베고 베델에서 노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돌아올 때는 엄청난 거부가 되었어요. 근데 엄청난 거부가 됐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결과를 아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막 보석이 떨어지고 이래서 거부가 됐나요? 거부가 되는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다 같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여기에 야곱의 성실함이 있습니다. 이 야곱도 참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정말 성실하게, 근데 그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자기도 거짓말 당하죠. 결혼할 때도 거짓말 당하고, 그 다음에 일할 때도 10번을 속였어요. 이 라반이 참 불량한 사람이에요. 그 품삯을 제대로 안 주니까 이 야곱이 그랬죠. 원래 여러분, 양은 무슨 양이죠? 색깔이 흰 양이에요. 양은 다 흰색이에요. 염소는요, 흑염소예요. 다. 원래 흰 양과 흑염소, 검은 염소가 우성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흰 양 다 삼촌 가지세요. 근데 새끼 중에 검은 양 또는 알록달록한 얼룩이 양이 나오면 그거 내가 가질게요. 염소 중에 흰 염소 나오면 내가 가질게요. 라반이 생각할 때 멍청한 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역사를 하신 거예요. 10번의 품삯을 바꿨다는 게 이게 뭐냐면, 야곱이 그걸 가진다고 하니까 양들이 계속 검은 양, 얼룩달룩한 양만 낳는 거예요. 라반이 이거 뭔가 이상하다. 안 되겠다. 너 그러면 흰 양 가져. 그 다음부터 양들이 또 계속 흰 양만 낳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너 다시 검은 양 가져. 그럼 또 검은 양만 계속 낳는 거예요. 이게 10번을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라반이 얼마나 또 불량한 사람이냐면 이 39절에도 나오죠. 보세요. 그것이 찢겼든지, 짐승한테 찢겼든지, 도둑 맞았든지, 그건 지키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어쩔 수 없는 일.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평상시에 네가 책임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아니까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다. 이 말 속에도요, 야곱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보이죠. 그런데도 한 거예요. 꾸준하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사람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거기서도 성실하게 일해서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 요셉이 바로 앞에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언하죠. 근데 그 예언 때문에 총리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만약에 예언만 있었다면 그는 점쟁이나 어떤 신들에게 감동이 특별한, 잘해야 점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되죠? 가장 간단한 대답이죠.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했다가 7년 흉년 때 쓰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쉬운 대답 같은데 여기 아주 중요한 테크닉
테크닉이 들어있죠. 기술이 있어요. 뭐죠? 저장 기술이에요. 오늘날처럼 현금, 돈을 은행에다 저장하던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썩으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 그래서 옛날에 부자들은 추수한 것을 얼마나 오래 저장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저장한 것을 나중에 토지든 뭐 사람이든 그걸로 바꾸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던 철부지 요셉이 보디발에서 가정총무를 성실할 때 저장법을 개발한 거예요. 7년 동안 곡식을 썩지 않고 저장. 지금 이 시대에도요, 7년을 보관하려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7년을 음식이 상하지 않고 보관하려면. 요셉이 그걸 안 거예요. 성실하게 일한 거죠. 일한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갔을 적에도 나 정말 억울하다, 나 진짜 어떻게 보디발 내 주인이 이렇게 할 수 있어. 만약 그랬으면요, 그는 절대로 빵 관원과 술 관원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감옥 안에 정치범을 가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그가 성실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배식하지 않았나 싶어요. 음식 나눠주는 거. 그러다가 바로의 빵 굽는 관원과 술 붓는 관원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걸 통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죠? 정말 작은 일인데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게 그냥 아무 무의미하게 고생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듬어지고 있었고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실함 속에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이끌어 가셨어요. 요셉이라는 그 채색 옷을 입던 철부지 부잣집 도련님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성실함을 역사하시더라고요. 요셉이 참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 형들을 만나러 갈 때도 원래 있어야 될 곳에 갔는데 없었잖아요. 대부분 돌아올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찾아갔잖아요. 그러다가 팔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성실할 필요 없어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 성실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역사하셨다. 우리가 이 야곱과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화려했을 때 쓰신 게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양치기 할 때 그 사자의 입에서 뺏긴 양들의 그 다리도 뺏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성실함 속에 역사하신 것이죠. 엘리사도 밭을 갈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 대부분 다 어디서 부르냐면 일터에서 부릅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은 고기 잡고 있을 때 불렀어요. 세리였던 마태는 세관에서 앉아서 세리 일을 보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일하는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서 성실히 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우리가 아까 봤던 보아스도 성실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이 보아스가 성실한 것을 인정했어요. 룻기 3장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하죠?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적어도 이 사람의 마음을 먹고 하는 일이라면 쉬지 않고 한다는 것을 나오미도 알았어요. 그만큼 보아스가 성실한 거예요. 아까 했지만 성실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성실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다는 표현보다는 신실하시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신명기 7장 9절에도 나오는데 주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근데 여러분, 신실이라는 단어가 지금 번역할 때 한자어로도 그 뜻이 아주 잘 번역돼서, 신실이라는 뜻이 뭐냐면, 신자를 한자로 쓰면 사람 인변은 이제 말씀 언자를 쓰고 열매 실자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 말한 바를 이루는 걸 신실하다라고 해요. 말한 걸 이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실이란 단어가, 성실은 우리 사람들한테 또 많이 쓰는데, 성실이란 단어도 말씀 언자에 이룰 성자를 쓰고 열매 실자를 써요. 이게 뭐죠? 자신의 말한 것을 이루어 열매를 이루는 다, 이게 성실하는 거예요. 신실과 성실이 그 근본 의미와 뜻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성실한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셨을까요?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셔버리면 대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시고 쉬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조건 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정확한 또 의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 구약의 이 노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노동을 축복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징계로 주셨지만 이 징계에 순종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하시더라고요. 자, 신약에서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있죠. 거기에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들에게 어떻게 칭찬하시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여, 너가 이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것에 충성했다.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0절, 이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누가복음 16장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정말 작은 것에도 충성된 그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될 수 있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말한 지극히 작은 것이 뭘까요? 지극히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은 그 성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 성품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세요.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깨달았던 것, 조금만 더 깊게 한번 더 묵상한 거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그 성실함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다윗이든 요셉이든 누구든 성경에서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 다 일에 있어서 성실합니다.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좀 다르더라고요. 아까 타인 의존형은 달라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쫓아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행동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오자마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을 적에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어야 했는데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잖아요. 사람의 도움을 했을 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사람의 도움을 쫓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실할 때. 또 하나, 제가 또 두 번째 삶 속에서 또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그 성실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을 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저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렇죠, 이 성실을 무기로 쉽게 말하면 이 회사의 주인과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의 성실의 기준이 다르더라는 거죠. 요즘 한국에서 참 많은, 지금 요즘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움, 불태우다는 거예요. 태움. 근데 이 태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간호사들은 그렇죠, 헌신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태우라는 거죠. 근데 그 태우라는 것을 너무 강요하다가 요즘 간호사들이 좀 많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지금 생겨요. 그리고 5년 이하의 이직률이 80%에 달할 정도로 오래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실의 기준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성실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은 정말 잘못하면 다 타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그걸 이용한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요즘 또 한국
사회에서 아마 미국 사회도 그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그 미국 기사를 잘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감정 노동자에 대한 처우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 노동자. 너는 당연히 그래야 돼. 그게 너의 일이라고 강요하는 거죠. 억지로. 그러면서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게 성실인 걸로 잘못할 때. 그래서 제가 이 성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성실하고 하나님 그 성실함 속에 역사하시는데 그 기준을 사람에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그게 건강하다는 생각을 이건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건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 때로는 아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사람 앞에도 인정받아 이게 대부분인데 아니요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아니 근데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뿐만 아니라 감정을 지닌 존재예요. 마음을 지닌 존재예요.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자기 영혼과 마음이 피폐해져 가는데 할 수 없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좀 세상에 저도 예전에 아주 단순한 생각을 했는데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지극히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겠다.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겠다. 이게 성실의 기준으로 자리 잡는 것이 제 개인적인 묵상의 결과입니다. 분명히 아까 그랬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너무 하나님 앞에 피한 것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제가 이 세상에서 그 위인들이 참 많은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 중에 이 강철한 카네기를 정말 저는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너무나도 수많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그 하나 이 강철한 카네기의 후계자 요즘 많은 뭐 세습이 문제되고 있긴 하는데 이 강철한 카네기는 누구를 후계자로 세운지 아시죠? 이건 너무 유명한 일화예요. 그 스웨브 씨라고 그 사람이 카네기의 비서였는데 원래 처음에 그 회사에 들어올 땐 청소부로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국민학교 졸업밖에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엘레멘터리밖에. 학력도 없어요. 전문적인 기술도 없어요. 그런데 카네기가 그를 CEO로 앉혔어요. 그래서 나는 지식이 없어요. 전문 경영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건 다 도와준 사람들 있다고. 참모한테 들으면 된다고. 근데 이 강철한 카네기가 그를 후계자로 세울 때 청소를 할 때 웃는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청소를 하면서도 감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비서로 채용했고 비서로 일하다가 후계자로 있죠. 무조건 억지로 참아가면서 하는 그런 성실 말고 정말 기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예전에 제가 왜냐하면 이 일화를 왜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어떤 회사에서 신우회라고 그 예배 드릴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 CEO와 그 사장과 직원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사장도 이 일화를 하면서 이렇게 성실하면 다 대접을 받는다. 근데 이 포인트가 좀 다르더라고요. 포인트가 주인에게 원하는 포인트. 그러니까 몸 바쳐서 일하고 여기는 이런 포인트고. 근데 여기는 지쳐가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하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그 일.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신다면 룻처럼 정말 낯선 환경 속에 불친절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인내하고 견딘 것처럼. 그래서 어느 딱 선을 정해서 말을 못 드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 기도할 때 또 생각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정말 기도만 해도 됩니다. 제대로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 속에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제가 기도했을 때 체험한 건 그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만 하세요. 정말 기도만 해보세요. 근데 기도 중에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나게 할 때가 있다면 그때
그때 순종하시면 돼요. 그렇게 순종한 것도 하나님 앞에 성실함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성실함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명제. 근데 그 성실의 기준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그 지극히 작은 일, 거기에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우리가 오늘 이 믿음만을 가슴에 잘 간직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처음에 던졌던 질문, 정말 내가 힘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걱정 말고 진짜 그냥 현실적으로 힘들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룻도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 중에 떠오른 작은 일들이 있으면 그냥 해보세요. 실행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꾸준하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분명히 그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지 못하는 때에 알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생각지 못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제 자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